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재림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80도 다른 모습을 가졌어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달자가 됐습니다. 유대 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바꿔졌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영적 주소 5군데를 살펴봤는데 다소가 있었고, 다메섹이 있었고, 직가가 있었어요. 아라비아가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소는요, 소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을 때 나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자랑할 것이 많아서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직가에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라비아로 가서 성숙되어진 다음에 안디옥에서 파송받을 때 사역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이 6장 14절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다, 나는 그것만 자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졌는데 그가 전하는 내용은,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 차례 전도를 떠나죠. 그래서 13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세 차례 전도를 떠나게 됐을 때 1차에 1권, 2차에 2권, 3차에 3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4권, 그 다음에 석방돼 가지고 디모데를 방문하고 디도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2권,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 또 한 번 갇혀요. 2번째 감옥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2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마지막 바울의 서신, 13번째 서신 디모데 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의 여정은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까지 보게 되면 1차 전도와 2차 전도와 3차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를 떠날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의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쟤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이제 위장하여서 자수하는 걸 거야, 위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사람도 만나주지 않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뭘 반대급부를 받아가지고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바울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없이 그가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 기독교인으로 받아줘. 그래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둘이 함께 가게 됐는데, 그때에 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도 데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갔다 오게 되어지는데, 이 선교를 갔다 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있을 때 그때에 그가 갔던 1차 전도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구브르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육지로 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 성산포로 들어와서 제주도 고산이나 이 한림 쪽으로 나가서 목포 쪽으로, 완도 쪽으로 갔다가
군산 올라갔다가 서울 쪽으로 해서 다시 내려와서 목포에서 배 타고 다시 부산으로 가는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의 여정.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에요. 그런데 수리 안독에 와서 있게 되어지니까 이 갈라디아에 그 세워져 있었던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초신자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주 구성원이었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작심하고 있는데 이 유대 땅에서 이사온 유대인들,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유대교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동네 이사 왔으니까 동네 교회에 다니겠다고 갈릴리 이제 지역에 와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 선생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고?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을 거야. 왜냐하면 쟤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쟤네들이 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러면서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리 안독에 파송된 선교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파송된 그 교회에 있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해 왜 육체로 맞추려고 해? 3장 3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우리라도 전하면 저주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전하면 저주받아. 다른 복음 없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입니다. 로마서가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 12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 12장 16장에서는 이 교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은혜와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서 이게 1장 2장에서는 은혜와 복음 3장 4장에서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 6장은요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로마서와 같은 그러한 이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말하고 삶을 말하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갑론을 박되어지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되어졌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22절까지 내용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두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왜 그래? 마가를 동행시키는 것에 대하여서 이견이 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전도 때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밤빌리아에서요 마가가 온다 간다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3명이 하던 일을요 2명이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도 더디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주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 이 인간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이 인간 다시는 안 쓴다. 내가 이 인간하고는 다시 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차 전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못 봤어요? 지난번에 가면 간다고 얘기하고 오면 온다고 얘기하고 하는 게 사람의 예인데 온다 간다 없이 도망가 가지고 우리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도 걔 회개했다니까 그래도 걔 그때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으니까 기회를 줘야 돼. 그리고 함께 해야 돼.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는 절대로 같이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로아노 데리고 그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의 다소,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안가로 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2차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재방문해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2차 전도 때 이제 벌어졌던 일이에요. 바울은요, 2차 전도를 떠나면서 이런 지역을 다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잖아요. 마가 동행 때문에 두 팀으로 선교팀 나눴습니다. 길리아 다소로 가서 더베로 가가지고 교회를 견고히 하고,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 그때의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디모데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 다음에 나도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선교에 동행하겠다고 해서 따라 나서는 모습을 가져 디모데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떠날 때는 바울과 실루아노 두 사람이 떠나게 됐는데 저 루스드라 지방에서 디모데가 동행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되었어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마치고 무시아로 이제 내려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드로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발길을 막으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이제 사모드락에 그것에서 네아폴리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그 이제 여정 해가지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흠씬 두들겨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됐을 때 옥중에서 찬송하고 감사드렸더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자유롭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암비볼리에서 나서 아볼로니아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 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가지고 3주간 복음 전했습니다. 거기서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덜 수 없어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쫓아온 이 유대인들이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아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덴에서 디모데에게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야, 가서 좀 소식 좀 가지고 와봐. 우리가 3주 만에 그거 떠나게 됐는데 걔네들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제대로 믿고 있는지, 교회는 잘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와.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리고 먼저 고린도에 가서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갱그레도 머리 깎고요, 에베소로 와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에베소가 항구 도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 유대 땅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고 가이사라, 그곳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시 올라가 얼마 동안 머무는 여정이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바울이 방문했던 2차 전도 때 방문한 도시인데 마게도냐의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은 빌립보, 그런데 마게도냐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로마와 유럽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 것이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이 도시는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런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잖아요. 요절하잖아요. 33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났을 때 4명의 신하가 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그 땅을 4조각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조각씩 맡았어요. 그런데 카산더라고 하는 그 신하가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요,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위하여서 이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건설해가지고 이제 헌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BC 315년에 이곳에 바울이 AD 30년 이후에 선도를 떠나면서 방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약 데살로니가가 만들어진 지 315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315년 전, 예수님 온 다음에 33년 사시고 그랬으니까 약 380년에서 한 400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그 도시를 방문했어요. 데살로니가를 방문해 가지고 3주간 머물렀습니다. 새 이래 동안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간, 한 달도 아니고 3주간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요, 이 교회에 대한 궁금이 이제 그가 데살로니가 떠날 수밖에 없고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고 아덴에 있게 되어지니까 함께 동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궁금한 거예요. 야, 디모데, 너 데살로니가 좀 다녀와.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로 가니까 너 고린도로 와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가 형편을 살펴보고 가서 돌아와서 하는 보고 내용이 세 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1장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이거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이거는 천국 소망 가지고 예수 재림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지역의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주변 지역의 교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재림에 대한, 예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디모데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바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쁜 모습을 가져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야. 나의 면류관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있느냐면 유대 땅에서 이사 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전서에서는 그 소식을 너무 기뻐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불과 3, 4개월 지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상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유대 땅에서 온 유대의 교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참고 있는데 이루어졌다니, 예수님이 오셨다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버림받은 거야? 우리는 잊혀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재림은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심판? 그러면 우리 벌 받는 거야? 아, 우리 책망 듣는 거야? 아, 우리 잘못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 때의 징조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무지한, 지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이 다시 붓을 들어가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세 가지인데요,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진행 중이야. 예수님이 재림이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지금 그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준비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 믿음 점검하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재림의 징조, 너희들이 잘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너희들이 재림에 대한 지식을 좀 가져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선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 그 낙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낙원, 낙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낙원에서 내쫓겨서, 에덴 동산에 내쫓겨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너희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된다는 그런 모습과,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땅은 너희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너희들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이런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갈대아 우루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하여 세계의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이 요셉으로 족장의 시대를 흘러가면서 애굽에 가서 430년 만에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60세 이제 60만 명,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거대한 민족이 돼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되니까 국민 이룰 숫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서 영토도 있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문화를 바꾸어가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통일 왕국 시대에도 그랬고 분열 왕국 시대에도 그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문화,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모습을 가졌기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므로 멸망당하고 세계 속에 세계 제국에 흡수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70년 지나고 나니까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엔 그리스 헬라 제국의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세계를 제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도로를 정비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언어를 통일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련하신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거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정이에요. 여기에는 이루어진 사건도 있고 이루어질 사건도 있습니다. 되어진 일도 있고 되어질 일도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고난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승천도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람산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둘러서 있는 그들에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을 어찌하여 둘러서서 우러러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모습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성탄절과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은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시간은 흘러가면서 지금 2020년 시간이 흐른 시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AD, 지금 AD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 구원제로 오신 다음에 2020년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인데, 초림으로 출발해서 지금 2020년을 재림을 향해 갔으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이 가까운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재림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재림이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재림은 정해진 것이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단들 가운데서 그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담이 선교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 목사라고 담이 선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방익이라고 하는 그 조카를 통하여서 환상 계시를 받으면서 그가 설파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 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니까 학교 다니지 마, 직장 다니지 마, 우리 모여가지고 정결한 신부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맞이하자,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송하는 모습 가자. 방송국에서 취재 나갔어요. 방송국에서 방송하러 나갔다니까요. 10월 28일 날 자정에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흰옷 입고 그들은 열심히 찬송하고 방송국 PD들은 이제 촬영하느라고 나서 있는데 12시가 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알아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알아요? 지금도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사람은 안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인 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이런 일들이 많으면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 속에 깔아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시죠? 열차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시죠?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넘쳐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켜고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정보의 바닷속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정보, 자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 우리가 평생 봐도 못 볼 수 있는, 한순간에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횡행한다, 거짓 선제가 증당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기상이변이 나게 된다, 테러와 그리고 바이러스와 세균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거야 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분노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가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가면서 펴놓고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네,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도가 세지고 있고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세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노인정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남자가 결혼한답니다. 여자가 결혼한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야 말세. 어떻게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노?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의식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으로나 말로나 바울이 보낸 편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편지로 인하여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루어졌어, 주님 오셨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꽝이네,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오늘 3절에 보게 되니까 미혹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혹이 돼가지고 흔들리는 모습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의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인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가 있다고 하면 평가로 준비할 것이고, 시험이 있다고 하면 시험을 준비할 것이고, 나눔이 있다고 하면 나눔에 준비하는 모습을 갖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셨는 날, 초림의 주는 구원의 주였지만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재림의 주, 심판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 징조 잘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지식을 갖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고 있는 그들에게 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재림의 징조 이거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거에 비춰보면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 재림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게 될 거야. 3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 미혹되지 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기독교인들이 떠나는 일이 있게 될 거야. 먼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예배의 단을 수축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세속화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 혼합주의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 배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강단에다가 여러분 절간에 중들 불러다가 여러분 설파하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절간에서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목사가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 아세요? 강단 교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타 종교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면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재림이 있게 될 때 징조,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많아지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건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배교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요
구약에 가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너희가 경험한 것과 정죄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인데,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은 12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교훈하고, 7장에서 12장까지는요 미래적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 짐승과 수 양과 수 염소와 일곱 71회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은 71회를 가지고 역사를 설명합니다. 7일회가 지났어, 62일회가 지났어,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가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되어지고 나면, 한 일회가 되어졌을 때 그때의 전 3년 반에는 평화의 왕으로 와서 그가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고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 그런데 후 3년 반이 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처럼 이 후 3년 반의 모습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게 될 거야. 짐승의 표 받아야 살 수 있어. 기독교를 부인해야, 예수를 부인해야 살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 그러면서 제사를 피하고 예배를 피하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4절에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의 나라 가운데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여러분 천사장들을 만들어 놨어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대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있는 그 군대 천사들의 대장, 루시엘은 찬양하는 천사들의 대장 루시엘. 그런데 다니엘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높은 데 올라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져.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천사들이 내쫓김을 받는 유다서 1장 6절인가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쫓긴 루시엘이 변하여 루시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 찬양하는 그룹 가운데서 루시퍼를 따르는 그러한 졸개들. 그래서 사단과 귀신과 이 마귀와 악령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택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에 대한, 주님 재림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갖추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책망과 칭찬으로, 사망과 생명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는 것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신앙 점검하고 우리 신앙 갖추어서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지불식간에 오니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날이 부족같이 이룰 것인데 깨어서 잠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결한 심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자리에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한 산도를 범해 그녀가 되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